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계속해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의 논쟁이 펼쳐지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곡식이 무르익은 그 밭 사이로 거니고 계셨는데요.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무척이나 배가 고팠는지 그 지나갈 때 보였던 곡식의 이삭을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게 됩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하는 그 율법을 어기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도대체 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연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행하셨던 각종 치유와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되는 그 모습들에 강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할까, 또 비난하기 위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기회를 찾아왔다 여겨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꿰뚫었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그 질문을 잘 알고 있을 예를 들어서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에 놓여진 떡,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몹시 배고팠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일행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괜찮다며 진설병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율법의 참 의미와는 다르게
그 바리사인들이 자신들의 규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명백히 율법에 어긋났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율법 적용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스스로 만들었던 그 율법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정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은 단지 문자적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참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을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반문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번에도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형식에 갇혀진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때나 이전의 때에 안식일을 아주 분주하게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순양 2마리로 2번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해야 했었고, 또 향을 피우며 뜨거운 진설병을 묵은 떡과 대체해야 하는 일을 평일보다 더 많은 그 일들을 해야 하며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비춰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범하는 행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자체에서 이런 모습들을 율법을 어겼다 혹은 잘못되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법이 안식일법보다 훨씬 더 큰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안식일의 전통은 강조하면서 정작 안식일에 담겨진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거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정당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단지 어떠한 형식보다 예배의 의식보다 자비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 긍휼한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런 문제에 대하여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잘못을 범했던 그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먹은 그 제자들의 배고픈 형편을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게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느 날과 같이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함께 유년부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툭툭 했던 말들이 갑자기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뭐였냐면요. 얘들아, 찬양을 잘하려면 찬양 시간에는 꼭 일어나서 앞에 있는 선생님을 잘 따라해야 해.
목소리로 크게 내야 하고, 너희들이 기도를 잘하려면 눈 뜨면 안 되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어야 해. 말씀을 잘 들으려면 그 자세는 구부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잘 모으고 바른 자세로 앞을 꼭 잘 보아야 해. 제가 이렇게 항상 아이들에게 툭툭 던졌던 그런 말들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언뜻 들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이 말에 대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의 그 참 의미보다는 그런 보여지는 형식 그리고 의식들로 그 아이들의 마음들을 제가 감히 판단하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 또한 함부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 우리는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세상, 망가진 세상에서는 안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그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안식일에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 우리의 육체의 쉼을 누리며 그것이 참된 안식인 것을 착각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쉬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참된 안식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난 20년 동안 지금까지 잘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존재의 이유와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30년, 50년, 1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또 형제,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들,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이 너무나 외롭고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언제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잘 달려나아가며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여서 온 가족들이 정말 참된 구원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